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는 것.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느냐의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그런 단순한 죄의 문제가 그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윤리적인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바로 이 모든 만물의 그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고,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바로 이 만물에 대한 투쟁이라는 말처럼 바로 그렇게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인간이 바로 타락함으로 생긴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의 결과가 성경에서는 단순히 인간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만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머리 되시는데 것처럼 또한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또 만물을 다스리는 그 역할을, 그 사명을 받은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만물의 모든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인간이 그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함을 통해서 바로 모든 만물이 창조의 질서에서 어긋나게 되고 또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어떤 단순히 좁은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또 공동체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넘어서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모든 만물의 문제, 다시 말하면 우주적인 차원의 문제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 죄가 바로 사망을 가져왔다, 죄가 죽음을 가져왔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 개인의 죽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질서가 깨어지고 모든 만물의 존재와 생명이 본질적으로 이 해체되고 바로 파괴되고 그러한 우주적인 파국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들의 개인의 삶에 적용할 때, 이 죄의 결과가 그런 우주적인 파국을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바로 어떤 내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주적인 문제라고 할 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것들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때 바로 세계의 문제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것은 죄는 내 삶의 세계 자체를 파괴시키는 것이다.
겁니다. 단순히 어떤 내 개인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내가 근거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 전체를 파멸시키는, 그래서 말 그대로 그것을 지옥과 같은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이 죄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의 문제를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문제가 어떤 의미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죠. 사람이 아무리 뭐 개인적으로 뭐 잘난 척하고 또 뭐 요즘 세상에 그렇게 뭐 문명이 엄청 발달하고 하지만 사실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은 사실 인간이라는 게 속수무책이에요. 뭐 저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룻밤에 그 토네이도가 불면은 뭐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 문명에서 최고의 어떤 그 발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 요즘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합니다. 뭐 컴퓨터잖아요. 그죠? 컴퓨터란 말이죠. 뭐 인공지능 이런 이야기도 요즘 많이 부각이 됩니다만 인간이 만든 그 컴퓨터로 하는 일 중에 가장 고차원적인 계산을 수행하는 그 컴퓨터로 하는 일이 바로 기상 관측입니다. 기상 예측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기예보죠. 일기예보에 쓰는 컴퓨터가 이 사람이 지구상에 있는 컴퓨터 중에 제일 성능 좋은 슈퍼컴퓨터를 어디에 쓰느냐? 바로 일기예보 하는 데 써요. 근데 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런 뭐 대한민국에서도 제일 좋은 슈퍼컴퓨터를 일기예보에 쓰지만 그게 얼마나 제대로 잘 못 맞출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자연재해 문제를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환경의 문제라는 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환경의 문제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면은 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라는 게 들이 바로 그런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종말에 내 개인의 종말이나 또 모든 온 세상의 그 종말에 가져올 우주적인 파국의 결과들을 아주 작은 부분을 우리가 미리 엿보는 것뿐입니다. 캐나다나 미국이나 그런 전 세계에서 그래도 제일 잘 산다는 나라에서도 뭐 지난 여름에 폭염이 밀어닥치니까 이거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적인 문제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죄가 그런 엄청난 결과들을 초래한다. 그래서 뭐 요즘은 우주 기상 이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인간 문명을 통해서 바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데 그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바로 인간의 그런 인간 물질 문명의 부산물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태평양에 있는 어떤 섬나라는 아예 나라 자체가 이제 바다에 그 잠겨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고. 그래서 죄의 문제가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뭐 죽어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실은 미리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상 이변이 일어나면은 정말 뭐 지구의 종말이 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지구의 종말이 아닌가 막 그런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삶의 그런 삶의 결과들에 대해서 그런 끔찍한 삶의 결과들 앞에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산불이 나서 뭐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산불이 나서
집이 다 타고 마을이 전체도 다 불타고 그런 끔찍한 일들을 속에서 말 그대로 불지옥이 뭐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 눈에 뉴스를 보면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이 온 땅이 벌거울 뿐만 아니라 하늘이 벌겋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인간 세상 중에서 그래도 제일 부유하게 잘 산다는 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절실하게 필요한가. 그게 바로 생존의 문제다. 그런데 그 죄의 그러한 문제의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하는 것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데 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러한 파국을 가져오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가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존재가 그 모든 만물이 존재가 생명을 가진다라고 할 때에 다른 말로 하면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만물을 떠받치고 계신다. 우리가 이미 그 17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아주 그 어린아이와 같은 뭐 3살, 4살 뭐 그런 그 어린아이와 같은데 바로 그런 어린아이는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런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 품에서 살아가는 건데 바로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그런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3살, 4살 뭐 이런 애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면은 뭐 죽는 거죠. 예. 요즘 뭐 뉴스에서 아동 학대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걔들 혼자 그런 나이에 혼자 내버려 두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다는 것이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모든 것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3살짜리 된 밖에 안 된 애가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주적인 문제라는 게 주님께서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마치 엄마 아빠 품에 엄마 아빠 품에 어린아이가 안긴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 품에 안아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하면은 바로 우리가 세상 모든 만물이 마치 엄마 아빠 품을 떠났을 때 그 어린아이가의 삶의 그러한 환경처럼 정말 끔찍한 우주적인 파국을 가져오는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게 바로 이제 어떤 영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영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결정하는 문제다. 그래서 탕자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게 그거죠. 내가 아버지를 떠났더니 죽게 되었구나. 거기에서 아버지께 돌아가면 내가 살겠구나. 그게 바로 죄의 삭선 사망이요라고 하는데 그 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계가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구나라고 깨닫는 게 그 탕자의 깨달음이에요. 우리 안에 바로 그런 깨달음이 우리가 그걸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고 회개가 된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깨달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바로 하늘이 어두워지고 또 지진과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게,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의 문제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의 문제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외치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가 깨어지는 문제고, 그리고 그것들이 바로 우주적인 파국을 가져오고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지게 만들고 모든 땅이 흔들린다는 건 뭡니까? 바로 인간이 존재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 삶의 근본적인 토대 자체가 흔들린다. 그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일어난 그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바로 이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그 우런 우주적인 차원의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늘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내 삶이 정말 그런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향해서 내가 주님께 날마다 내 마음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가? 내가 그런 여정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내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가 주님과 멀어지고는 그런 관계에 있지 않는가? 우리가 늘 근본적으로 항상 매일매일 가장 우리의 삶을 위해서 점검해야 될 문제고, 그것을 통해서 또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러한 자리에 설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